저는 이런 사람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본인도 의사입니다. 의사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공부하고 수고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과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주 한심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걸리는 병의 85%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병 안 걸리고 뭐 고치겠다고 노력하지만 꼭 병들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을 자기가 만든다 85%를 이건 아니다. 결국은 병드는 것은 잘못된 생활 양식입니다. 잘못된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 이게 문제라고요. 하나만 말할까요? 자기 전에 뭘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걸 꼭 이기질 못해요. 어떤 사람은 삼겹살까지 구워 먹고 자요. 그렇지 않으면 잠이 안 온대요. 이건 자살이지. 이거는 자살 행위예요. 이거는 아이고 저녁에 궁진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자고. 그만해요. 물론 뭐 사람이야 언젠가 죽기야 죽겠지만 그러면 빨리 죽어요. 그런 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생활 양식, 이것 때문에 문제다 하고 이렇게 연구하다가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그 중에 제일이 뭐냐? 그 중에 제일이 술, 담배예요. 그 술, 담배가 얼마나 나쁜가 깜짝 놀랄 만큼 나쁜 걸 알았어요. 적어도 술, 담배만 안 해도 10배가 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술, 담배가 나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술, 담배는 이거 안 되겠다. 정말로 나쁘다 하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에게 이걸 일깨워 줘야겠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쓰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술은 이렇게 나쁘고 담배는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은 못 쓰게 되는 거다 하는 얘기를 자세하게 1년 동안 책을 썼어요. 책을 쓰면서 매일 하루에 담배 3갑을 피웠어요. 이 책 다 쓰고 나서 폐암으로 죽었어요. 내가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소위 의사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의사들이 술 많이 먹어요. 물론 하루 종일 환자들을 만나니까 그 기억에서 지워버리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은 어쨌든 술 제일 많이 먹는 직업이 의사예요. 담배도 많이 피워요. 제일 나쁜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이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의지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요거 하나를 끊질 못해요. 요거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의지라는 거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인격 허수아비예요. 허상이에요. 생각하면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병이라는 말을 합니다. 병을 영어로 disease라고 그럽니다. 혹은 뭐 sickness라고도 하지만 disease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disord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장애입니다. 장애하고 병은 다릅니다. 병은 진행 중에 있어요.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어요. 내버려 둬도 자연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것은 지금 이대로 가다가 더 나빠져서 죽을 수도 있지만 저절로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병입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나 disorder라는 것은
진행이 멈추었어요. 이제 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장애입니다. 그래서 장애자가 불쌍한 거예요. 예? 이런 장애자, 저런 장애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일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육체적인 장애, 우린 여러분 다 아니까 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 장애가 있어요. 정신적인 병이 있고 정신적 장애가 있어요. 이건 불치병이에요. 이건 못 고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personal disorder, 이게 문제라고요. 캐릭터 디스오더, 이건 정신적 인격적 장애가 되세요.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이건 참 비참한 겁니다, 이게요. 정신적 장애. 왜요? 자기가 병인 줄 몰라요, 이거를. 뿐만 아니라 고칠 수도 없어요. 아야 고치기를 포기했어요. 이렇게 하고 남은 생을 산다. 그 살아서나 죽은 거지, 저거. 이런 정신적 장애, 여기에 살고 있어요. 이건 내면적인 것이고, 어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얘기를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정신적 장애를 쉽게 자기가 자가 진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신적 장애가 있구나. 그걸 자기 진단을, 셀프 examination,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다.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요점 몇 가지만 말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내가 여기 속하지 않았나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보세요. 첫째가 뭐냐면 편협적 인격입니다. 편협적 인격 장애, 남을 의심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하고 쉽게 성내는 것입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의심하는 것, 그 끝도 없는 겁니다. 이게 정신적 장애예요. 또 하면 정신불량성 장애, 그러면 허무하고 고독함을 느끼는 겁니다. 또한 연극성 장애, 이건 과장하고 부풀려서 말하고 항상 허풍을 떨고 다닙니다. 이건 교만합니다. 교만할 것도 없는데 이것도 병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계성 장애, 이것은 피해망상입니다. 누가 자기를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폐쇄적입니다. 다섯 번째가 히스테리, 너무나 잘 아는 히스테리라는 병입니다. 이건 과민 반응입니다. 그리고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가 있게 되면 자살을 하든지 죽이든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 이런 다섯 가지 대표적인 정신장애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산다.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과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학자들의 그 예 중에 제일 강한 예가 이겁니다. 버스 운전사가 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앞에서 운전사가 지금 차를 몰고 가고 있다. 가만히 보니까 차가 왔다 갔다 한다. 자세히 보았더니 저 버스 운전사가 술을 먹고 운전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술 취한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한다. 그 버스에 올라탄 사람들 그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이다. 이것이 오늘의 세상이다. 우리를 지도하는 누구누구 앞에 선 사람들 정신병자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불안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3분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다. 2분설 3분설 합니다만은
주로 지배적인 것이 삼분설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육체는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자야 하고 먹어야 하고 그죠? 동물들하고 똑같이 같은 본능에 끌려 삽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신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본능을 억제합니다. 자, 먹고 싶으면 먹는 게 동물이야. 사람은 먹고 싶어도 안 먹어요. 요거는 가지고 싶으면 가져요. 하지만 사람은 저것은 남의 것이기 때문에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은 그런 거로 배려의식을 가져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 능력으로 이성의 힘으로 육체적 본능을 억제하며 살아간다. 거기서 인격이라는 게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정신적 기능, 이성이 그 자체가 병들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관하는 영이 있어요. 영이, 쉽게 말하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이렇게 잘 구도가 진행될 때 그 정상적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성도 있고 지성도 있는데 영적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가만히 보면 인격이 흔들려요. 그 사는 운명이 곤두박질을 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다. 영의 주도를 받아,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인간, 그것이 온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지성인이요 지도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종교기관의 최고의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와서 조용히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하게 되는데 표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 놀라운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표적은 없을 겁니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제가 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칭찬하는데 소문 들었거든요. 소문 속에서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표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창한 말로 칭찬을 해요. 여러분 그 인사가 길면 그건 가짜예요. 언제나 이 인사가 너무 길어. 이 사람 와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밤에 조용할 때 혼자 왔어요. 이게 특권의식이에요. 제가 뭔데 저를 단독으로 만나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라고요. 예수님하고 1대1로 만나야 하는데 자기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만나지 않고, 그것도 좋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이해 마치고 나갈 때 가끔 저를 만나자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래요. 다 만났잖아요. 예배 볼 때 만나면 목사는 다 만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지 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저 반갑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게 특권의식이에요. 자기가 무슨 특별한가? 여기에 다 같이 만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충분한 거고요.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니고데모를 좋아 안 해요. 개별적으로 조용하게 밤중에 와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요거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나도 아는데 딱 보시다가 니고데모야? 예, 야 너 중생해야겠다 그러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너 거듭나야겠다.
간단해요. 그 체면 버려라. 그 특권의식을 버려라. 내가 별 존재냐? 깨끗이 벗어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중생의 기본적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겐네이디 아노텐, 내가 중생해야겠다, 내가 거듭나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들을 때는 조금 못마땅하거든요. 내가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의 높은 수준의 인격인데 거듭나다니?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무슨 뜻입니까? 아니, 다시 난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겁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늙으면이라는 말 하는데 젊으면 들어가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무식한 소리하고 완전히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아주 그냥 내려칩니다. 참 나는 걱정이에요. 이 성경 읽으면서 니고데모가 이 말 듣고 나서 삐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삐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 끝까지 멀리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장례식 할 다음에 또 제자들이 재판받고 갈 때 나서서 숨어있는 기독교인으로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참 훌륭한 결과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겐네데 아노된 중생이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겐네데란 출생이란 뜻입니다. 신기원적 사건이고요. 아노데이라는 것은 부사입니다. 우로부터라는 말입니다. Born from above, 우로부터 출생한다. 우리 육체는 땅에서 출생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하늘에서부터 출생합니다. 기원이 하늘에 있습니다. 생명력이 하늘에 있습니다. 신기원적 역사입니다. 이 무슨 말인고 하니 공부 많이 해가지고 중생하지 못하고요. 많이 깨닫고 많이 경험한다고 사람 되지 않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생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인간의 지식 발전해가지고 중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새 사람 되는 법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적 진리예요. 그리고 결심하고 수도적으로 살고 청결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냐? 오히려 교만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옵시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입니다. 우로부터 나라,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영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출생의 역사, 그 생명력, 이것이 중생입니다. 영적 능력을 말합니다. 이제 비로소 영적 능력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이게 큰 망신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너는 지금까지 땅에서 났지만은 하늘로부터 나는 체험을 얻어야 할 것이다.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신비롭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언제 중생했습니까?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니옵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 쪽에서 임의로, 그쪽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주도하는 것이고 내가 주도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도해서 신비로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사이에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성경을 알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한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됐어요. 영생을 지향하는 그런 인격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신비롭게 이게 중생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는 역사가 아니고 성령 주도적 역사고, 나로 볼 때는 의식 이전의 일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4살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4살 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살 전에 받은 사랑이 일생을 지배합니다. 그건 의식 이전의 일입니다. 그때 가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일생 동안 그 은혜 가운데 삽니다. 모르는 사이에 1살에서 4살 사이에 많은 구박을 받고 많이 얻어맞고 많이 울고 배척받은 사람은요, 일생 동안 삐뚤어진 생을 삽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중요한 사건은 의식 이전의 일입니다. 그런 거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의식 이전에 조용하게 주님께서 신비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중생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알 수가 없다. 중생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옛내에 안오 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 공관 복음에는 없습니다. 베드로서에 있고 이 요한복음 3장에만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니고데모 같은 지성인에게 적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이게 지금 가나마다 붙들려온 여자 여기에 세관이 세일 같은 사람이 왔다 할 때 야 너 중생에 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때의 말씀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 말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요. 나도 모르게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할 때 주님의 영적 생명을 체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율법과 진노로부터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자유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성령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과 16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16장에 말씀하기를 성령 보혜사가 임하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내가 한 말을 알게 하리라, 내가 한 말을 감당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설교 중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복잡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 하늘이 열리고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중생해야겠다.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도 결단도 아닙니다. 오로지 의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 그로써 내 영적 생명을 바꿔놓고 정상적인 영적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성경을 압니다. 성령을 받고 중생한 사람은 항상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땅에 살지만 그의 영적 생명은 항상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 지향적 인격이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은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나도 모르게 거룩하게 합니다. 성화를 일으킵니다. 주의 뜻에 가까이
가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신비로운 것.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때 묻었고 물질로 화했고 세상으로 화했고 육체로 화해서 어느 사이에 영적 생명이 희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생하게 하시고 중생의 역사가 새로워지고 성화되고 영화되게 하사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성령 주도적인 온전한 자유인의 거룩한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